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평안의 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오답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예시로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총각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대전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모님과 독립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방이 있고 집이 있어서 제 마음껏 꾸미고 다녔죠. 옷을 마음껏 벗어나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가구를 제 마음대로 배치해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제가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와 다툼을 하게 되는데 자꾸 제 정답에 오답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여기다가 벗어났어? 좀 제자리 갖다 놔. 너가 어린아이야 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예시로 빨래를 돌리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왜 두 번을 돌려야 되는지에서, 왜 나누어서 돌려야 되는지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빨래야 뭐 한 번 돌아가면 끝이 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에 돌렸지만 항상 와이셔츠에 까만 게 물러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옷이 헝클어지면서 옷을 버린 적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저는 같이 돌려왔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생각하는 정답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가치를 삼으니 이 정답이 흔들리게 되면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확실한 정답을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요. 확실한 정답이 불분명해지면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또한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치를 나만의 정답으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 정답으로 삼아버리게 된다면 내 믿음 생활 역시도 침체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함도 동시에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정답을 품으며 살아가시는지요? 이 세상에 완전한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은 정답이라 할지라도 다른 시대가 오게 되면 이 정답이 오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정답은 바로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완전한 정답이 되어주시고 이 시대에 참된 진리와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또한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속에 꼭 품으시면서 주님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가슴속에 품으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답을 찾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머물고 있었던 9명의 제자들 가운데 간질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아버지의 기대와 다르게 난리 다름대로 제자들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이전에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협력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 쫓는 사람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나 간질에 걸린 아이들을 당연히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은 아마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고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아이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급하게 고쳐달라라고 부탁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시나 라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게는 내 아들이 분명 나음을 잊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대로 그 아이는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그 시간이 참 길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다림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내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앞질러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가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보다 뒤처진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기준으로 앞과 뒤를 비교해서 열등감과 우월함을 생각하기보단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기도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전긍긍하며 보낸 시간은 그저 그 땅에 떨어져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의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자녀의 아픔이 예수님을 찾고 믿음을 갖는 계기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픈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아픔이 있으신지요? 어떠한 고통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삶에 동반하여서 힘들고 참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 한숨을 쉬더라도 끊임없이 주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쉬는 그 한숨조차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둘째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한 이유로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제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충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면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너무나 불안해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내려와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듣고 아주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반항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같이
아주 크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쯤이면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때가 됐지 않았느냐? 내 교훈을 깨달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한탄해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면서 답답해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혼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죽으시면 결국 예수님 역시도 실패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라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또 쌓여서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고, 제자들의 의심을 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까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고 결국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점점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들이 줄어드는데 제자들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이니 참 답답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역시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기적과 병 고침과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 모두가 다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좋을 수만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결코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 되면은 하늘에 달이 뜨게 되지요. 이렇게 창문을 통하여서 저녁에 달을 보려면 그 달을 보는 창문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창문이라 할지라도 달이 내가 있는 곳에 밝게 비춰져 있다면 그 달을 보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내가 아주 큰 창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다르면 그 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이렇습니다. 참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고 큰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급한 것은 아이를 먼저 고쳐줘야 하니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는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살살 달래서 쫓아내신 것이 아닌 바로 꾸짖어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쉽게 말하면은 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자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아주 신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고치지 못했으므로 약간은 체면이 깎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질문을 드리자 좀 부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조용한 시각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것만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더라면 분명히 그 아이를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기보단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더 현명하고 빠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 스스로 한계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또한 내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으신 것만 같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만약 내가 주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함으로 일하실지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0절 초반부에 보시면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 한정되어 머물지 않고, 또한 내가 마음속에 품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또한 표현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긴 했지만 바로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믿음과 겨자씨의 믿음과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면 이것이 점점점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서 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됩니다. 이처럼 겨자씨가 성장하듯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에게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랴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이 아니라, 방대한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진짜 믿음을 원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저 생명력이 있는 믿음, 작지만 강한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혹여나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면은 내 믿음이 적은 까닭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명한 본질을 깨닫고 내 믿음의 출발이 내가 아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참 화려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었고, 또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믿음으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동시에 드는 생각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혹은 환상을 통하여서 만나주신다면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할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한 번의 웅덩이에 풍덩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서서히 스며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물에 한번 풍덩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찬물에 풍덩 들어가면은 깜짝 놀라기 때문에 다리부터 팔부터 적시고 조금씩 그 물 웅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삶 가운데서 꾸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꾸준하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점차 믿음을 물들이는 과정을 행하시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를 완전한 믿음으로 서서히 물들이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셔서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안에 확실한 생명력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질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결을 새로운 한 주가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내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영원한 믿음을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그 가운데 감사거리와 기쁨거리가 늘 충만해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녀로 살게 노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11조금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한전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시며 꾸어줄 주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활짝 여시사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부어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하시고 영육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정 예물과 일천번제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한 주간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주관, 교통, 인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충남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